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자매님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더 풍성하게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256페이지 정도 로마서 12장 3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우리 형제자매님께서 읽으시고 해서 3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그 답을 잘 알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모습,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의 본성이 여과 없이 그대로 표출되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내재된 본성이 기회와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자연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인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이 성령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다스리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한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나는 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데, 지난 한 주간 나는 성경을 하루 못 읽었는데, 자칫 종교적인 율법에 매여서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또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종교적인 율법에 매여서 무엇인가 하라, 무엇인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중적인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서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해야 돼, 무엇인가 하면 안 돼,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런 종교적인 억압에 빠질 수가 있게 돼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본래 내재되어 있는 종교적인 속성에 의하여 자칫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종교적인 율법에 사로잡혀서 마음에 억눌림을 갖게 되고, 교회 가운데 복음에 참여하는 일 혹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이 자칫 의무감과 책임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계속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배우지만 오늘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 말씀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에 매우 유익한, 그리고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의 중요성을 이렇게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실질적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실제적인 삶이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다든지 또는 관념 속으로,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든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관념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활인 거예요. 종교적인 삶은 죽어있는 삶입니다. 죽었다, 그 얘기는 주체가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이것을 나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은 했냐 안 했냐, 이것에 매여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그 삶은 무엇을 했냐 하지 않았냐,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그 중심에 나 중심이어요, 주님 중심이어요,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발견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질 수 있는 삶, 드리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영역의 삶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몸으로 살아갈 때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의 삶,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몸으로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것을 점점 알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분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 똑같은 삶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똑같은 삶의 연속이에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꼭 아침에만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생활 패턴상 낮 12시에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밤 12시에 하나님과 또 가깝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신체적인 리듬 또는 자기의 생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의 일과를 진행하고 저녁에 되면 이제 교제와 모임 혹은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공적인 시간이 끝나면 자기 처소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과 하루를 동행한 그 삶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에 돌아보면서 혹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그 공생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쳐주시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역을 하루 일과를 마치시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주님께서도 가지셨습니다. 그런 삶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똑같이 매일 반복하며 살아요. 그런 반복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하루 일과를 무사히 지냈어요. 그런 똑같은 삶을 늘 반복하는데 반복하는 가운데서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알아질까요? 정답을 하시는 분은 즉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죠?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잠깐 돌이켜보면 똑같은 시간 동안 공부했는데 내 친구는 나는 한 몇 점 맞았는데 공개하면 부끄러우니까 나는 몇 점 맞았는데 내 친구는 항상 99점이에요. 저 친구는 어떻게 해서 똑같이 나하고 공부했는데 나는 겨우 2점수인데 내 친구는 99점을 맞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친구는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해.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친구와
저하고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반복의 횟수의 차이인 거예요. 나는 10번 했는데 그 친구는 100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반복을 하다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하구나 이걸 알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루 일과 1년 365일이 거의 동일한 패턴이에요. 그 삶에서 특별한 날은 어떤 날이 있겠어요? 화계 수양회, 동계 수련회 이런 때는 좀 다른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똑같음 속에서 신앙이 성장했다, 신앙이 변화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는 거예요. 하루 세끼 요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 하루에 3번의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걸 먹잖아요, 그죠? 아침에도 밥, 점심에도 밥, 저녁에도 밥. 그렇게 똑같은 걸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 뭘 알아요? 아, 내가 맛있게 먹는 된장찌개를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식사를 반복하다 보면 나는 된장찌개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반복하다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하구나.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알잖아요. 그죠?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다음 진도를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반복한다는 것은 인내를 요구하고 지루함을 견뎌내야 되고, 그죠?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만두고 싶어요. 내가 이런 똑같은 것을 왜 매일 해야 돼? 자칫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무수한 시간들의 반복이잖아요. 그죠? 10년, 20년, 30년 똑같은 거를 반복을 하는데 그 속에서 신앙이 성장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그런 경험들이 적으면 신앙생활은 발전이 없고 늘 자기 세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기 자신의 모습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서 더 확실해지고 견고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이것으로 단단해지니까 형제 자매들과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충돌하고 부딪힐까요? 자기라는 것으로 더 견고해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들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요. 왜? 자기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므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생각은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굴복해보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자기의 경험들을 더 많이 내려본, 굴복해본 그런 경험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교제와 실제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불변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굴복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형제 자매들과 만나도 서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 훈련들을 안 해보고 시간만 흘러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이 점점 더 견고해져요. 참 조심해야 될 우리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보는 그런 생각과
사고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자칫 자기라는 성으로 견고해져요. 그러면은 참 어려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3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삶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안에 그리스도인과 사귐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어디에서 살아가요? 세상에서 살아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이웃들을 대하며 살아가요. 그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요? 항상 웃는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는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여야 할까? 그것이 세상 이웃에 대한 태도예요.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선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여 또는 어떤 종교적인 선입견 혹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었던 어떤 피해 의식 그런 것들 인하여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핍박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그 이웃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하여야 할까? 또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이웃에 대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야 할까?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겪는 핍박이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핍박과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충돌되잖아요. 그죠? 나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툼과 분쟁이 없다. 이제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전히 행할 때 그 사람들과 다툼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과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들과 충돌이 있어요. 그 충돌이 있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은 제가 서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영역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하고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 가지 영역을 균형 있게 고르게 살아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 문화대로 살아가요. 그건 뭔가 마음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정체성이 이제 흔들리죠.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모습을 보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자기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말씀을 읽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에서 그쳐버리면 자기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해요. 이번엔 제대로 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돌아보는 기본적인 성정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에 유익해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지나치면 자괴감, 자존감의 상실, 자기 비하, 그리고 심하면 이제 우울증의 감정에까지 사로잡혀서 신앙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의 삶 속에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자기 자신이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요?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유익할까요? 오히려 해로울까요? 그거는 너무나 해로워요. 근데 이건 제 신앙 경험상 제 경험입니다. 일반화하시면 안 돼요. 제 신앙 경험상 하루면 족한 것 같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이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모습이 이러하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유익한데 하루 정도 돌아보고 그 돌아보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아보고 내 모습이 이런 상황에서 내 잠재적인 생각과 의도가 이렇게 표출되었는데 자기의 표출된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누구에게로 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표출된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한 단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돌아보면 자기 자신의 생각은 거기서 머물러요. 그것은 하루 정도 족하고 그 자기를 데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이런 상황들을 통과케 하실까?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통과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에까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착하고 머무르고 이 세상에서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정표를 만났을 때 그 이정표에 나타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세상과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때로는 갈등과 충돌이 없기를 바라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인의 본성,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타락한 이 죄인의 기질이 나도 모르게 표출돼 버려요. 그랬을 때 자기의 한 단면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교제할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유익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3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역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역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형제 자매님들을 대할 때의 태도. 그래서 교회 생활은 역할과 태도, 이 두 가지 내용을 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각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이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이다.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한 몸은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을 우리는 이제 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 그래서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또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각자의 몸을 보면 한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잘생긴 얼굴. 웃으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제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잖아요. 높낮이가 없이 그냥 일정하게 가니까 조금 이제 11시쯤 되면 하루 일과 중에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하품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하품을 좀 많이 하시라고. 졸리시면 잠깐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옆 사람에게 방해되도록 코를 곤다든지 잠꼬대 하신다든지 심지어 일을 간다든지 그런 일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한 사람의 몸을 이룰 때는 이제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지체 또는 보이지 않는 지체. 그래서 각각의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은 서로 각각의 고유한 역할이 있어요.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귀의 역할. 그런 각각의 고유한 역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각각의 독립성은 유지되어 있지만 그것이 서로 자기만을 주장한다라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몸의 활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쉽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걸까? 자기의 고유한 독립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된다, 이런 획일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된다,
이 똑같다라는 말의 의미를 오해해서 모두 다 벽돌처럼 규격화된 그런 모습, 그런 인위적인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 거잖아요. 각각의 고유한 역할이 있어요. 고유한 모습이 있어요.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유한 특성은 다양성을 갖고 있지만 그 다양성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 역할에 있어서는 통일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각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각각의 재능이 있고 각각의 특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각각의 특성들이 주님의 몸을 한 몸을 이루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는 그 목적 아래에서는 모두 다 똑같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런데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성경적인 표현이 나와요. 직분. 우리 각각의 모습이 특성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가 각각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 그러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해요? 봉사회장, 어머니회장, 구역장, 조장. 이렇게 이제 직분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 봉사회장, 어머니회장 또는 조장, 구역장 이 직분은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역할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 목적 하에 우리는 전부 다 같은 직분을 그런 이제 직분을 이제 가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 없는 직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이, 나 같은 사람 키도 2m 안 되는데 없으면 좀 어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생각인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뜻을 알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초라하고 볼품이 없고 외모를 볼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셔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자존감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어때요? 때로는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사람은 외모와 능력을 보기 때문에 능력 면에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우리의 본성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사로잡히면 기분이 좋아요, 우울해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부추겨요.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하나님이 보시는 나.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인간 본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세상 어느 책에서도 정의할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선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무엇 같다? 네,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먹는 거에는 즐거운데 교제하는 일에는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평택교회 형제님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출세, 눈에 보이는 즐거움, 눈에 보이는 가치,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죄송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이며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 가치와 그리고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귀하게 보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지체로서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니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고 안타까우며 마귀에게 속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생각은 잘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가르침을 이제 순간적으로 잃어버리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서로 이제 지체인 건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순간적으로 잃어버리면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판단, 자기 결정, 이것이 이제 자기라는 인격이 이제 계속 돌출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12장에서 배운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주님의 몸은 하나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몸을 이루는 많은 지체들 각각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는 서로 이제 지체다라는 거예요. 그 지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지 13절에서 그 근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 근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어요? 정답을 찾으셨어요?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그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우리는 다 각각의 어떤 고유한 그런 신분과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모두의 사람들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다 한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 지체가 되는 근거는 한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역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된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을까? 서로 지체인 우리는 어떠한 믿음 안에서의 뜻을 분별해야 될까?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은 서로 우리에게 다양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지체로서의 서로 역할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각각의 지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고 마음에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갖고 있는 그런 특성, 재능, 그런 것들, 고유한 역할,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다른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그것이 그 역할들이, 그 특성들이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일에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쌀 때 그 돌을 정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지 말라, 정으로 쪼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돌이 있으면 그 돌을 일정한 모양을 만들기 위하여 정을 가지고 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로서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역할이 서로 지체이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쓰는 거니까 자기의 게으름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때는 어떤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어떤 그릇을 써요? 1번 금그릇, 정답을 벌써 아시네요. 1번 금그릇, 2번 은그릇, 3번은 깨끗한 그릇. 정답은요? 자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해 가는 것은 필요한데 있는 그대로 쓴다고 하니까 자기의 어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을 원래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쓰신다고 했어. 이렇게 자기의 어리석음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성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나온 환경도 차이가 있고 또는 배운 경험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을 자기 기준과 다르다고 하여 그 형제자매를 판단하거나 비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는 모습은 주님께서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어 가셔요. 근데 형제님의 어떠한 모습이 자기 모습과 좀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모습을 내가 바꾸어 가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성도 사이에 마찰과 다툼과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발의 특성, 손의 특성, 눈의 특성, 귀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서로 지체된 역할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22절 또 지체된 우리가 서로 지체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래서 우리 서로 지체된 우리는 이제 각각의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아주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필요 없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 지체로서의 각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요긴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긴하다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이고 뜻하지 않은 예상 밖의 상황에서 정말 어느 지체의 역할로 말미암아 정말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정말로 귀중한 그런 쓰임받는 그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각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정도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물론 이 마태복음 25장을 잠깐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답변해 주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본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에, 이 땅에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러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의 특징은 뭐예요? 이 세 가지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주제에서 잠깐 벗어났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성경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배워놓지 않으면 다른 모임에서 또는 다른 기독교 단체에서 성경 이야기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이제 약해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끌려가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이제 오해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각 장을 읽을 때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직접적으로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을 알지 못하고 교훈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이제 미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세 가지를 비용해서 분명히 나타난다. 이게 뭐예요? 나뉘어진다. 주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 분명히 나뉘어져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것을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배우시고요. 오늘은 이제 교회 생활 가운데서 각각의 우리의 달란트가 있어요. 이 달란트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이제 다해야 되는데요.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이제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러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래서 주님께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 그러면, 재능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A 형제님은 5개나 있네? 하나님, 왜 저는 하나만 주시고 A 형제님한테는 5개나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해요. 나도 5개 주세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게으른 모습이어서 비유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으니까 2달란트로 얘기할게요. 2달란트 받은 것이 감사할까요? 5달란트 받은 것이 감사할까요? 둘 다 감사하죠. 왜냐하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뭘 원하셔요? 2달란트 남겼냐? 이거 물어보셔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 남겼냐? 이거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았냐? 5달란트 받았냐? 주님, B 자매님은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외모도 갖고 있고 지식도 갖고 있고 백그라운드도 갖고 있어요. 주님, 너무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받은 만큼 남겼냐 이거 물어보시니까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얼마나 많이 받았냐, 그것보다도 내게 주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남길 수 있을까, 이런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남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회 안의 지체도 어떤 형제님 보면 정말 같은 남자로서 마음에 부러움을 가질 정도로 키도 크고 잘생기고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운동도 잘하고, 저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돼요. 정말 부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받았냐 이거보다도 얼마나
그 받은 것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냐? 이걸 물어보시니까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내 마음속에 문제가 되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는 기준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기준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까 너무나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2달란트 받았는데 여기서 5달란트를 남기라고 하면은 하나님 너무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2달란트 받았으니까 2달란트 받은 만큼만 남기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잖아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둘 다, 그죠?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보면 몸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요긴하다는 말 다 아시죠? 우리 일상 경험에서 정말 요긴하다, 이런 자기의 역할,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요긴한지, 그런 것들을, 그 사실을 주님께서 나를 정말로 요긴한 지체로 보시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정말 행복하잖아요. 오늘 행복하지요? 정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러니까 세상 어느 곳에서도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 정말 이 세상에 80억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지체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지체된 우리는 이제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서로 지체된 우리는 돌아보는 역할들을 또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제 몸을 비유를 해보면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이 손이 발을 전혀 돌아보지 않으면 발은 어떻게 될까요? 더럽고 냄새나고 이제 혼자 고립되어서 손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발이 협력을 안 해. 왜 발이 손이 하자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협력을 안 할까요? 서로 안 돌아보니까. 하루 종일 이 발이 수고를 했으면 저녁 시간에 좀 어떻게 좀 해야 돼요?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크림도 발라주고 좀 이렇게 아름답게 꾸밀 그런 역할을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손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이 자기 손 수고한 것만 생각해서 깨끗한 물로 씻고 손에 크림도 바르는데 발은 전혀 쳐다도 안 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발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협력을 안 하면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참 우스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서로 지체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는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야 돼요. 그 서로 돌아보아서 손이 발도 위로해주고 또 눈과 귀는 자기의 역할만 할 뿐만 아니라 눈은 귀도 좀 돌아봐 줘야 돼요. 눈이 귀를 어떻게 돌아봐 줄까요? 거울을 봐야 될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합당치 않은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귀를 더 크게 쫑긋 세우고 더 관심을 갖고 들을까요?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님들을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 형제 자매님들의 연약한 이야기를 누군가 와서 내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거절해야 되겠죠. A 형제님, B 형제님의 그런 연약한 이야기를 또는 판단하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는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즉시 거절할 때, 물론 이제 거절할 때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거절해야지 마음과 상처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거절하는 것은 또 서로에게 상처가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인격도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25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서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지 않으면 각각의 지체 간에 다툼과 분쟁이 생겨요. 그러면은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일이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아보는 일, 그것이 또 지체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26절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서로 지체 간에 돌아보는 일은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하여 서로 돌아보게 하고 또 서로 돌아보는 일은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A 형제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소식을 이제 구역 모임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그 한 구역을 이루는 형제자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형제님의 고통이 꼭 내가 겪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자매님들의 그 어려움을 겪으면 같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그 믿음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내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보통 이제 4인 가족이 있잖아요. 4인 가족 중에 아빠와 엄마, 부모님이 계시고 이제 자녀 둘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친구하고 싸워서 막 이제 마음에 이제 분쟁이 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너 친구하고 싸우니 구박해요?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너 친구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싸우면 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말 들으면 이 자녀가 가족에 대하여 마음 문을 열까요? 닫을까요? 누군가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판단과 비난과 정죄의 말을 들으면 마음을 열어요? 자기를 방어해요? 자기를 방어해요. 그러니까 서로 지체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너가 이러이러했으니까 그런 당연한 결과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교제를 하면 다음부터는 그 형제님과 교제하고 싶을까요? 그 형제님 보면은 이렇게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돌이키고 변화되고 바꾸어 가는 일은 누가 하셔요? 주님이 말씀으로 하셔요. 그래서 주일 말씀과 수요 말씀을 들은 그 과정 속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교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들을 때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위로받고 책망받고 이거 되는 것이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 들으면 넓은 마음을 가지면 물론 이제 용납하고 받아주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보통 성정상 행동에 대하여 비난하고 책망하면 대부분은 어떤 태도를 가져요?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방어하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소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겉으로는 인사하는데 속으로는 다음부터 자기 마음을 이야기해요, 안 해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는 서로 지체는 것은 서로 고통받으면 함께 마음으로 같이 위로해주고 또 영광되는 그런 일. 우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았어요. 이번 학예 수양에 가족을 모시고 갔는데 구원받고 침례받았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와, 정말 주님 안에서 내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지체인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좋겠다. 부러워만 해. 그거는 인간적인 성정이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서로 지체로서 누군가 구원받으면 정말 우리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정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하며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 또 그 일에 함께 했던 그런 믿음의 식구들을 보면은 정말로 감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것에 대하여 서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서로 이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또 고통과 영광도 함께하는 그런 지체의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체로서의 어떤 또 특성을 가져야 되냐면 결국은 이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 교회 가운데서 생활하며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는 것. 내가 구역 안에서 또는 봉사의 직분을 맡은 그런 부서 안에서 또는 교회 전체 안에서 나의 지체로서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발견하고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하는 것. 그것이 또 지체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래서 이 지체를 몸에 두셨는데 이 지체를 각각의 몸에 두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체를 몸에 맞게 두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이다. 내가 어느 위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지체의 태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찬양대를 하고 싶은데요. 이럴 수도 있죠. 저는 교사를 하고 싶은데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찬양대 하고 싶다고 해서 찬양대장님한테 찾아가서 찬양대장님, 제가 좀 찬양대 좀 하고 싶은데요. 물론 이렇게 이제 교제하는 것도 유익하겠죠. 그런데 먼저는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속에 이제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찬양대에서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라고 먼저 주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고 싶으면
이제 담당 전도인과 이렇게 찾아가서 교제하는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깨달아지도록 하는 것이 지체된 우리의 역할과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봉사를 하다가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같은 봉사를 하는 부서의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의견 차이 또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 봉사를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다른 봉사로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우리 평택교는 안 계시죠? 혹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먼저 전도인을 찾아갈 것이 아니고 주님께 먼저 찾아가셔요. 순서가 주님께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먼저 찾아가서 제 마음속에 주님, 제가 이종환 형제하고 같이 봉사하다가 이러이런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가서 한바탕 한다. 그래서 주님과 먼저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매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나는 금년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겠다. 교회 방식대로 맥체인 성경을 중심으로 읽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성경 읽기 방식을 쭉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성경 딱 덮어놓고 이렇게 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있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제 교회 가운데 자기의 역할을 찾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 부서에서 직분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가운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맡겨주신 그 직분이 있을 때 그 직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충성되이 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는 자기의 역할을 찾아 발견하는 것. 구역 임원이든 혹은 교회 임원이든 또는 부서의 임원을 하든 또는 어떤 구체적인 봉사 부서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든 그것이 자기의 역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6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서로 지체가 무엇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서로 지체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 지체로서 해야 할 역할을 직분과 이번에는 이제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셔요. 그래서 6절부터 8절은 교회 안에서의 나의 역할은 직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의 뜻이 뭐냐면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그러니까 은사는 재능 혹은 달란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주셨는데 각각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는데 재능인데 이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기술을 습득하고 훈련을 받아서 은사가 생긴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신 거예요, 은사는. 그래서 이 은사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지체로서의 역할을 믿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가 아주 풍성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자랑하겠죠. 자기가 훈련받고 연습하고 자기가 능력을 개발해서 무엇인가 얻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자랑,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는 자기가 능력을 개발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데.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는,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이 이제 완성되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때로는 방언과 통역 그리고 예언, 그런 은사들이 이제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방언과 예언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겠어요? 분열과 다툼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사가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께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읽어볼게요. 12장 1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신령한 것은 이제 신령한 은사,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신령한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먼저 서두에 3절 말씀을 하셔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같이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신령한 은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신령한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3절을 말씀하셔요. 이 3절의 주 내용은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이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신앙을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입니다라고 그런 신앙 고백을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은사와 직임, 역사는 각각의 다양성,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와 직임과 역사를 나타내시는 성령과 주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이 은사라는 것은 자기가 능력을 개발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각각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은사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는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어떤 것인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제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은 참 유익해요. 근데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가 이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은 유익하게, 그러니까 교회가 유익하고 하나님께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바르게 알아야 이 은사를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형제 자매에게 마음의 상처와 문제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돋보이면 그건 잘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죠. 이 은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은사는, 내가 받은 은사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유익되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이 이 바른 은사에 대한 이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로마서 12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가 유익되게 사용하는 것이 이 은사의 바른 사용이다.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 당시는 이제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어떤 예언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은 자기가 많이 한다, 자기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합당치 않겠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전달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가운데서 목사와 교사를 두셨으니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의 역할은 이제 가르치는 일인데 이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가르치는 역할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그 믿음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르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가르치는 역할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긴다는 것은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그것이 이제 섬기는 일이잖아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그러니까 권위한다는 것은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제 성정이 마음이 약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에 너무 걱정과 염려가 많은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권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권면해 주고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권위하는 일이죠.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당시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성실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성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함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쉽게 단적으로 선을 베풀 수 있어요. 근데 선을 베풀 때는 즐거움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을 이웃들에게 또는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이 베풀 때 그것이 즐거움이잖아요. 즐거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이제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것을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다. 그리고 그 지체로서 역할이 직분 그리고 은사, 이 두 가지 이 사실을 들어서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어요. 다 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나는 교회 안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할을 맡겨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으시죠? 안 드세요?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는 이제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에요. 2부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고.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 자매들한테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배우려면 식사하시고 또 모여야 되니까 이제 어렵잖아요. 왜냐면 저도 양천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연구하는 가운데 형제 자매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는 것이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일까, 이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이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또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평택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함께 하셔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하여 교회에게 맡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